2025년도 4월 27일 주일이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찬양 드리고 일부 예배 우리 우봉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이곳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하신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용서와 구원과 사랑, 자유, 고통, 승리, 믿음의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돈한 이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자리가 차고 넘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하실 건 우리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가 아니라 1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아 화요 반찬 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 주일 점심, 또 설거지, 다음 주일 점심,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여러분이 또 일부 예배는 특히 또 잘 드리시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1부, 2부 예배를 또 다 포함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전에 핸드폰은 항상 무음으로 벨소리에서 진동으로도 놓지 마시고 무음에 놓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은 핸드폰은 자꾸 이렇게 손에서 보거나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시선을 제가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중에는 자리를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 후에 또 반주가 나가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 보통 주일날 예배는 담임 목회자이겠지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날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꼭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제일 어리고 생기가 있어야 할 우리 현규나 하임이나 얼굴이 제일 안 좋아요. 공부 안 하고 힘드나 봐요. 좀 얼굴을 펴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얼굴이 확 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하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를 견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관심이 표적이 예수에게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솔직히 사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건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예수가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견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막 당을 짓고 나누는 게 뭐냐면 다 보면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 되고 그 사람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푼다고 하는 소문이 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의식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가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죠? 소문은 예수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곧 예수님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목사 아들이라며, 너 목사라며, 너 직분자라며 이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이 예수가 행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설교집을 읽는데 아주 참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199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그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주일 그 예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근데 주차 금지 구역인 양화대교 그 대로변에 자동차 2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뒤에서 두 아주 멋지게 옷을 입은 그 여성분들 2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말다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머리칼을 움켜잡고 그리고 그 대로변에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이렇게 차에 이렇게 썬팅이 짙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그 차 뒷창문 쪽으로 보니까 그 뒷창문 쪽 위에 성경책이 다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2대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차량 시비가 붙은 거고, 그리고 결국은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대놓고 서로 이제 싸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말싸움이 아니라 아예 정말 육박전이 벌어진 거죠. 완전히 막 진흙탕의 개싸움처럼 이전투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이 한참 싸우다가 한 여인이, 그 앞차의 여인이 갑자기 이제 머리칼에 손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제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해서 이 여인이 자기 차로 가가지고 그 차 뒤 창문 쪽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두고 화해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이 그 가지고 나온 성경책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질세라 가만히, 이게 완전히 봉변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때렸는데 그 성경책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상대 여자가 들더니 다시 그 상대방 여성의 머리를 또 가격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차전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성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살다 보면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이해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화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대로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선택을 한 거죠. 이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의 행동은 고스란히 그리스도가 행한 것과도 같이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행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날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드린 찬송과 그리고 들었던 말씀은 이들의 삶에 전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과도 같이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정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55분, 57분이면 예배가 끝이 납니다.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오고 가는 시간 빼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조금 더 수고하시는 분들은 봉사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전 한 타임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봉사하고 그걸로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까? 주보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민일보에서 이제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의 이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상적이다, 물질적이다.
혹평이에요. 근데 반면에 불교는 어떠냐면, 불교의 이미지는 이제 서양 사람들의 볼 때 불교의 이미지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친근하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헌신적인, 진정성이 있는 이런 이미지인데, 반면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물론 전부가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2012년도에 한국 기독교의 성장의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걷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꼭 10년이 지난 2022년, 불과 3년 전 2022년도에 300만이 줄고 기독교인이 700만이었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그 700만인데, 그 700만은 그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2032년도, 지금 이제 앞으로 7년 뒤죠. 2032년도에는 500만으로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만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도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하는 그걸 우리가 뭐 멋있다 그러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 장로가 됐습니다, 아유 그런 걸 왜 해요, 이러는 분위기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는가? 의간한 가족을 평생을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봐야 되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가? 가족 간에, 동료 간에, 교인 간에 무례하지는 않은가?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고 따뜻한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가? 말과 행동이 인격적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를 예수가 베푼 세례라고 이해하듯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갔어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1세기 때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이름이 결국은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그러신 분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복음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에 주보에 영어 성경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had to를 쓰고 있습니다. had to. 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가? 그건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알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은 들어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로 취급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아주 오명이죠.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뿌리가 뭐냐면 왜 어디서 나온 거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유대인들의 피를 더럽히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이방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온 그 혼혈인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피가 더러워진 존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 이렇게 적대감을 가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참 나쁜 말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튀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튀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특히 가수의 인순이 씨라고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부른 인순이 씨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조롱받고 비아냥받고 튀기라고 그런 정말 나쁜 말을 막 쓰는 그런 시대에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다민족 사회가 되었죠. 외국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혼혈이는 색안경 끼고 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상종할 수 없는 개, 돼지 같은 존재들, 그렇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어 기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 안 봐, 우리 땅 절대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보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원래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맨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먼 길이지만 이렇게 우측으로 빨간 선 있죠. 빨간 줄. 우측으로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레아 지방을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멀지만 이렇게 멀리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 고정관념, 상식, 관례,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새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품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따라오는 자라면 사마리아도 품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훗날 여러분 아시죠?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정말 뼛속같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12사도들, 그리고 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을 향해 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내주셨거든요. 사마리아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유언이 뭐냐면, 자, 주보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 무슨 유언을 남기고 가셨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얘들아,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어. 권능을 받는데 그게 무슨 권능이냐면 확장되어지는 권능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하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넓어지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넓어지는 능력, 확장되는 능력.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확장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의 확장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확장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알지라도 안 가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까지도 가야 되고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만, 교인들끼리만,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속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냥 다르구나 이해해주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너무 속이 좁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적이다,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하냐, 그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격,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좁아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좁아 터져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좀 거슬리는 사람, 싫은 사람은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실까요? 제 아들에게 너희도 성령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뭐 이렇게 무슨 성자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처음부터 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그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 사람을 오히려 나도 똑같이 욕하고 그러지는 말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수준에 이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정말 악하고 못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하고는 다른 종자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주님에게 그런 사랑을 자기도 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절대 저렇게 못 살아, 너무 그렇게만 차단벽을 세우지 말고, 주님도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한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혜가 너희를 덮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만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볼 텐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는 상처 많은 한 많은 여인이에요. 그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거기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놀이터 사역과 그리고 반찬 봉사 사역으로 많은 헌금을 사용합니다. 대외 선교비 7군데까지 포함하면 많은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중에 하나는 흘려보내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교회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더 많은 이렇게 채워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교회 건축도 포기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라면 먹고 했던 그 추억이 나중에 종교를 정하거나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야곱이 예전에 팠던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그 우물을 기대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때가 6시였다. 6시는 성경이 항상 여러분 그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였다는 거죠. 낮 12시. 낮 12시를 보면 이게 큰 은혜가 돼요. 낮 12시는 너무 이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비치는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오침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시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낮 12시에 누구 하나 뜨거워서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그때 물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죠. 왜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들어오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습니다. 근데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기구하죠, 인생이.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자기의 본 신랑은 아니에요. 당시의 여성으로서 살려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남자에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동네에 다 소문났겠죠. 저거 가정파괴범, 저거 남자 홀리는 여자, 이러면서 온갖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상처 많은 여인. 그래서 아무도, 그냥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물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난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난 12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떠야만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난 12시에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시간을 묵상하는데 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밤사경이 나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밤사경은 어떤 시간이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는 6명 이상이 다 어부 출신들이니까 아이고, 이 정도 풍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젓고 뭐 방향을 키를 정해보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인간이 항복하는 시간, 승복하는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사경인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사경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은 밤 사경에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사방이 막혔어. 난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은혜되는 시간이 있는데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는 뭐죠? 포도원의 품꾼의 주인이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가서 왜 여기서 쉬고 있어?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주님이 심지어는 오후 5시에,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누구 하나 불러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 하나 써주지도 않는 외롭고 소외되고 초라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오후 5시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하루를 그냥 공친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오후 5시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도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루 품삯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 12시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좋은 주님, 이 12시에 사경에 오후 5시에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보며 예수가 그런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난 12시에 밤 사경에 오후 5시에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